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문제는 명령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문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민감해지고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분만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께 믿음의 가족들, 예배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빨간 글자로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은 기도하시다,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하지만 너무 긴 절이라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제 설교의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본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이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뮬러가 창고로 한밤중에 무엇을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창고나 집이나 여러분 뭐 주차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바닥에 뭐 떨어지면 그냥 바닥을 손으로 훑으면 돼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이 환하기 때문에 전등만 켜거나 아니면 스위치만 올리면 대낮처럼 환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오래갈 것도 없이 여러분 한 30-40년 전에만 시골로 돌아가면 시골에 창고에서 뭐가 떨어졌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바닥이 맨질맨질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도 있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고 아무거나 막 쌓아놓는 데가 창고였어요. 근데 이 시대가 1800년도인데 창고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잃어버렸으니 이걸 찾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린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열쇠를 찾아야 이 창고를 열어서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창고의 밑을 더듬더듬 더듬었는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이 꿈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내가 혹시 밤중에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시체를 향기롭게 하시고 내 얼굴이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슴 벅찬 날들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에게는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잠을 설쳐본 분들에게는 야, 나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원 없이 좀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갱년기 넘어가면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갱년기 넘어가면 남녀를 물어나고, 새벽마다 소변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마다 깨어나야 되고, 어디 그뿐입니까? 근심되는 일이나 내가 염려에 빠지면, 그러면 밤잠을 설치게 돼요. 그때 잠자는 게 참 복이로구나.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오늘 아침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내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이켜보면 매 시간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영화를 돌려드리는 시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보 기도의 내용 두 번째 한번 따라하지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인간의 형상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예전에 못 살 때 자녀들이 6이 있었는데 자녀들 6이 너무 힘드니까 한 명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자 부부가 결정을 하고 그날 밤 모였어요. 부부가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6이면 그 중에 한 사람 형님 집이나 누님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양자를 보내서 거기서 배 골치 않고 먹고 살기 하면 그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첫째는 첫째라 우리 못 보내. 둘째는 둘째라 우리 못 보내. 셋째는 셋째라 그렇고 넷째는 넷째라 다섯째는 다섯째니까 우리 못 보내잖아. 여섯째는 막내인데 어떻게 보내? 그래 결국 결론이 보내지 말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뭐라고 하셨느냐?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 보냈다. 여섯이 있고 열이 있어도 내 자식 남에게 못 주겠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은 말씀 자체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비결이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름길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이고, 말씀이 자꾸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지요?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니까? 거룩한 지름길에 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지름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 배꼽 시계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허기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영적 배고픔과 영적 기아에 허덕이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씀을 먹지 못하는구나, 영적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영적 기아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영적 기아를 느끼는 나의 영적 민감함이 마비되었구나.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끼만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고픔에 우리의 눈이 막 뒤집힐 정도인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며 교사이며 중직입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본 것이 옛날이요, 나 옛날의 추억이라면, 옛날의 기억이라면 여러분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가 거기 있어야 해. 그 집에 네가 있어야 해. 동창들의 모임에 네가 있어야 해. 상도 이동에는 네가 있어야 한단다. 대한민국에는 네가 있어야 해.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의 결과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악에 넘어졌다면 그건 주님의 탓이 아니라 그건 내 탓이에요. 우리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때 저를 좀 막아주시지.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을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현장으로 죄악의 자리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찾아가요. 그럴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셔서 거기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린 가끔 내가 선택해서 넘어지고 내가 선택해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선택해서 죄악과 함께 짝하여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그랬지 왜 나한테 자꾸 탓을 하니? 그럴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너 그런 거 내가 알았다. 내가 몰랐겠니?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와 함께 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거기 가지 않으면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에게 잡혀 먹힐 거야.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신약 성경의 원어로 기록된 헬라어의 현재형의 동사는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복, 계속, 지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간구하신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죄로 넘어지거나 죄로 갈 때에 우리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가끔 있어요. 우린 그걸 양심의 소리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성령의 기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가끔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가끔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이걸 좀 확장합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고 그 어떤 기도보다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기도는 부모의 야망과 부모의 소망, 부모의 욕심을 담아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궁극적으로 날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가장 거룩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쌓인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많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 물려주는 유산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큼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명예가 그리 많지도 않고 권력이 남다르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도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유산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산은 따로 어디에 가서 공증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 네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본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됨은 주님과의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 성도들과 하나됨. 그런데 여기에 두 개로 쪼개지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대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대표적인 게 분열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목장이 하나 되어야 되고, 남녀 전도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됨이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열되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매일 그렇게 머리 펴지게 싸우면서 나는 예수 믿었다가 우리 가면 그렇게 절단 날까 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하나됨을 막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8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분 오열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전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과 중보 기도의 통역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거침돌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를 거예요.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아는 이름입니다. 33살의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되었습니다. 33세. 그런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이 자리에 올라갔다? 실력이 아니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평등한 사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미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서로 섞여 사는 멜팅 팟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유색인종에게 절대로 리더십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뚫고 리더십에 올라갔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1987년도에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걸친 외과 수술 끝에 두 아이를 분리시켰어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면서 기적의 손, 신의 손이라고 하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벤 카슨이 나중에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이다. 자, 왜 이 사람이 조명을 받았는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카슨을 고등학교 때 출산했습니다. 대충 그려지지 어떻게 컸을지. 반항하고 그리고 어긋난 길로 가고. 초등학교 때 학교 친구랑 싸우다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이들이 흉기를 가져갈 수 없도록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방을 탈탈 털어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바로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바로 정학에 들어갑니다. 묻지도 않아요. 바로 3일 정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칼을 가져갔는지 주머니는 칼을 꺼내서 다른 친구를 찔러버렸어요. 다행히 아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벤 카슨, 쟤는 살인자야. 그러니 아이가 더 삐딱하게 가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에게 전도하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엄마가 늘 해주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어. 그때 벤은 늘 어린 나이에 날 특별하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나는 아빠도 없어.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 왜 나는 흑인이야? 이게 그 아이의 반항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쉬지 않고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아들에게 해줄 게 없으니까
아들을 매일 도서관에 데려다 놨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핸드폰이나 또 집안에 있는 컴퓨터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집에 가면 광 케이블을 안 깔아 놓습니다. 광 케이블이 깔려있는 컴퓨터는 어디만 있느냐? 도서관에만 있어요. 도서관에도 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이 있으면 한가운데 로비에다가 컴퓨터를 수십 대를 놔둡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려면 거기만 가야 돼요. 과제를 하려면 거기만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하고 넓고 책이 많고. 그래 이 아이가 벤 카슨이 엄마에게 이만큼 나와 있으면서도 엄마가 글이 보내니까 거기서 책 매주 한 권씩 엄마가 점검하고. 근데 이게 아이에게 미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과 팔과 입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동창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장에 모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만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던 벤 카슨이 사람들에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주임 의사가 되고 사람들 앞에 기적의 손, 신의 손이라는 찬사를 들으면서 벤 카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보지 마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광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의 기도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